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성도인 우리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 부패한 존재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전적 무능한 자들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나고 약하고 죄악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결핍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채우시고 완성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존재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채우신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토록 베푸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존귀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세굴라.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 무슨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진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께 묶여진 존재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존재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는 많은 그 주 음성 외에는 여러분 찬송하시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존재 자체도 목적도 내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시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찾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죄로 가득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그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무언가 채워져야지만 이 기쁨이 회복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놀라운 특권과 이 축복을 보장받고 지금도 그 약속 가운데 함께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많은 민족들 중에서 노예에 불과하고 적은 숫자의 무리였지만 그들이 출애굽해서 모든 다른 민족이 두려워하고 다른 만민 중에 뛰어나고 세계 만민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언제나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지 못합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한 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고 어느 곳에 무엇이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절대로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길이 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어떤 공급도 없는 그 척박한 땅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과의 인재 약속을 보장받고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33장 처음부터 그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의 키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이전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히 임재를 상실하는 것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 떠나시지 않는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제한되신 채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임재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특권 속에 갔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십계명을 비롯한 구체적인 규례와 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40일 동안 이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부재라는 것에,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에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자신들이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이 조종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확보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스스로가
확보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를 그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신 이 관계를 억지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지으면 다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제한하고 거절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임재 속에 그들만에게만 주신 특권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 모든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고, 그 죄는 무엇입니까? 샤머니즘이죠. 스스로 자신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화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 그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신과의 동행을 꾀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능력, 복,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라 하는 이름을 갖고 가는 우리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범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과 하나님은 정말로 분리되어져서 삶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려 들고, 이런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본질적인 이 기본적인 의미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멸시키고 제한시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오늘 것이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보다 앞서 천사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너희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들의 목적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시지 않아도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을 좀 의지할 수 있는 천사는 보내주시겠다 그래요. 여기에 안주하고 안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거짓 믿음의 체계에 세워진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내가 원하는 땅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곳에 도착한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와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또 종교적 행위로 열심을 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보장이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로 더 열심으로 더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듯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들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두려운 선포 앞에 모세가 엎드립니다.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 민족은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들의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 속에 반드시 당연히 절대로 아무리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아무리 원하는 약속 목적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이유이고 증거이고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고 다른 민족의 두려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13절로부터 18절까지 이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 당시 블레셋, 에돔 전부 다 큰 나라들입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절하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니 다 이스라엘보다 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1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을 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들 모두가,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존귀히 여기고 구별되게 했던 바로 그 요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와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 다른 어떤 선물들, 다른 어떤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백성이 알아야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친히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다시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7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수리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의로 스스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는 위기와 혼란과 위태한 삶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렇습니다. 늘 위기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어떤 염려할 상황, 어떤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예측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염려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대적으로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지난주 말씀이셨죠?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앞서 가시며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지금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나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어떤 근심도, 어떤 절망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해결받기를, 다시 기쁨으로, 평강으로, 만족으로 회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동행하시면 지금 나를 에워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홍해가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일까요?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드리는 것입니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목이 뻣뻣하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굽힐 줄 모르고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수단화시키는,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여전히 가능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이런 우리의 못난 인생을 붙들고 우리를 가고 계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한 것입니까? 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사랑, 그 속성 때문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랑을, 하나님도 탕자다, 사랑을 탕진하는 탕자다. 뭐 별 마음에 드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낭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함께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정말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확인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청구한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좀 동문서답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에 대한 것을, 이 응답을 내게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뒤에 연결되는 나는, 아니요, 19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나는 내 모든 선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 선한 속성을 22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내 선한 것을, 19절에 내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인품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구하는 이 작은 문제에 대한 해답뿐이 아니라 너를 만들고 너를 책임지고 너와 지금도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홍해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34장 6절 7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8절, 시편 86편 15절 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요엘 2장 3절, 시편 103절 8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103편에 여러분 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 자체와 모든 것들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개치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구원을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나는 내 성품을 변개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다. 나의 성품과 나의 존재의 그 목적과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은 그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이 자체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애걸복걸 복을 구걸하지 않고 샤머니즘적으로 무속신앙으로 기복신앙으로 다가가서 어쩌면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복을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 모든 복을 넘치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버지의 그 권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노하시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은, 저주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성립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졌기 때문에, 이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인 것을, 우리의 결론은 복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앞에, 그 임재의 감사함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주저앉아 있으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복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살아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만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관계로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지는 인생으로 간다는 이 놀라운 복 앞에서 절대로 금성하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처하려는 어떤 시도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요동치는 불신앙에 우리의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물속을 통과하든지 불속을 통과하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와 삶의 능력을 마음껏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마음대로 결론 내리지 않고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명예로 묶여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명예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오늘,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